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나 약속 혹은 소망을 줄 때 되풀이해서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거나 증표를 보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시면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과 온 백성이 함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있었고, 지금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끝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 성전에서 어디에서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언제 무엇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제사하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구별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며 살 것이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그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장소는 3장에도 나타나셨던 기브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그런 성읍인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받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자기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런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기브온이 어떤 장소인지 기억해 보면요,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땅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도록 다시 기브온에서 만나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 왕위를 영원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다면 황폐케 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는다면 이전은 돌물기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리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할때요, 다른 사람이 답하기를 자기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걸려서 완공한 두 건물, 성전과 왕궁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가져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히람에게 돌아간 땅은요, 척박한 곳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금을 지출하고 재료를 받아온 것이지만 온전한 대가로 보기엔 어려운 그런 지불을 받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만 봐도 요셉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우리 솔로몬의 실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정 외에도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기 위한 노역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게셀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집트의 바로가 이전에 게셀성을 무너뜨렸고 이곳 사람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게셀성을 솔로몬에게 하사하듯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학살하여 전리품처럼 취한 땅을 솔로몬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성경에서 게셀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17절에서도 게셀이 언급되어 있는 본문에서 총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열왕기서의 기록자의 의도가 정략적 결혼을 했던 솔로몬의 비신앙적인 측면 자체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모습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이는 듯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긴 했으나 비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없이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했다가도 삶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솔로몬은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신앙과 동일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겼던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이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온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교역이 방대하고 활발하였음을 알려주면서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들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하라라고요. 미적지근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큰 죄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